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그런 관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 가족이 오셔서 감사드리고, 전도가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전도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도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 구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진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우리 오늘 그 세 번째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오늘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비움 가운데 누림으로 말씀을 드렸고, 애통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비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짐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오늘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착하고 순종하는 사람, 뭔가 마음씨가 착한 사람, 때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하다고 말할 때에는 그냥 뭔가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좋은 아저씨, 어떤 그런 성격적 성품적인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듣다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어떤 어려운 큰 일을 만나는데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 분명히 이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일인데,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뭐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는 구석이 있구나.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네. 바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스펠 가운데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부르는 노래,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그 다음에 태산 같은 믿음. 여러분, 오늘 여기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 있는 사람. 만약에 나무를 비유로 말한다고 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가지는 찢어지고 부러질 수가 있어도 뽑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무리 작은 나무, 큰 나무를 떠나서 뿌리가 얕은 나무,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결국에는 뽑혀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카시어의 나무가 길을 가다 보면 가로수로 굉장히 아름답고 그 크기가 30m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30m까지 올라가서 지탱하기 위해서 뿌리가 뻗쳐가는데, 뿌리가 나무 높이만치 뻗쳐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가로수로 심어놓은 창원이나 저런 데는 골칫덩어리랍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하수구를 하든지 다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이제는 그 가로수로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옆에 보면
지금 빌라를 잘 지어놨는데 그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심어놔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그 피해를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그 피해 현장을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나무는 뿌리가 그냥 이렇게 뻗쳐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불뚝불뚝 솟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솟는 힘으로 인해서 하수구고 전기박스 온전한 게 없고 또 벽에 크릭이 간 데가 있으면 그걸로 파고들어 가지고 균열을 일으키고 여러분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로 그 뽑히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뻗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그랬습니다. 그 안에 뿌리 박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쳐져 있는가?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1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큐티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틀 또 20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그 많은 숫자가 얼마였는가 하면은 60만이 함께 보행을 했다 그랬어요. 60만이라는 많은 숫자가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먹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가운데 거하는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낳습니까? 왜 아비가 자식을 품에 품듯이 품고 내가 이들을 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십니까? 도저히 내 혼자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서 하나님이 나를 거두가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너희 가운데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 장로로 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70명을 세워서 바로 일꾼으로 함께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고기를 먹지 못하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울며 바로 그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것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을 목전에 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너 내 곁에 계신 너와 함께 하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행함이라고 그 까닭에 하나님이 그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와 그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로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욥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욥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벗은 몸으로 왔고 벗은 몸으로 갈 것인데,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데 바로 이와 같은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때 사단이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수많은 재물이 있고 자식이 있고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서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또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지만 어떤 완전함보다가도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아니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한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믿는 구석이 있는, 그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명예, 어떤 세상적인 뒷배가 아니라, 뒷배경이 아니라,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큐티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너희와 함께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이 뭐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냈고 하나님께서 굶기거나 먹이지 않거나 마시지 않게 아니하셨는데 인도해내셨는데도 앞에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와 함께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보고,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이 아니라 이사야에 있는 내용 가운데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씀하는 거고,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뭔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의 지경이 넓혀짐을 말씀하고 있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행동의 반경이 넓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그 사람의 지경이 넓혀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육 간에 우리의 생활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의 지경이 넓혀짐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인해서 베풀고 나누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그것이 없어지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의 동료도 지경도 넓혀지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밝고 유익이 있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동료를 위해서 내 물질이 쓰여지고 내 시간이 뭔가 소용이 되더라도 바로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링컨은, 그는 부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지만은 그는 자기 것 가지고 뭔가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일해줬어요. 여러분, 선진 문화하고 우리 후진국 문화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진 문화 속에서 선진국의 지도자들 세워갈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해서 그들이 어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받을 거 안 받고 가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또 내 재산을 얼마를 줘서 그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펼쳐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는 거의 없잖아요. 기업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기 위해서 야당에도 얼마, 여당에도 얼마 해가지고 나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보험 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뭔가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 뭐가 되면 내가 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이것이 아직도 우리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바로 내가 세상적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저지난 주일날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일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니까 5월은 장미의 계절이고 4월은 벚꽃의 계절이고 4월달 되면 벚꽃이 피고 5월달 되면 장미가 피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삭풍이 불던 겨울이 3, 4월 되니까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가 잎을 피우고,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하지 않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좌절하지 않고,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때가 되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동 반경을 넓혀주세요.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만족하는 건 참 좋은 건데, 그 만족이 거기서 멈춰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비전과 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사회적인 이 분위기를 보면 정말 이대로 가면 선진국은 영원한 나라로 돼버려 가는 거예요. 모든 지금 사회적 환경들이요, 자그마한 누림만 있어도 그냥 거기에서 안주해 버리는 거, 뭔가 좀 더 진취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는 내 생애뿐만이 아니라 나는 가문을, 내 후손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후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더라도 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이 깨어져 있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주하고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에 만족하고 감사하되 그것이 앞으로의 디딤돌이 되어져야 돼요. 디딤돌이 되어야. 그것이 방석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내 삶의 터전이 내가 깔고 앉아있는 방석이 아니라 내가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보면 앞으로 경제력이 나아진 지금에 보면 더 나은 비전과 꿈보다가도 지금의 환경이 그 사람에게 방석이 되어져 버려요. 깔고 앉아서 뭉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 되어져서 좀 더 나은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그것을 후진들에게 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내일도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그 인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고 악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역사하심을 이뤄가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셔야.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환경 속에 주어지는 그 환경을 통해서 다음을 지금보다가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에 은퇴를 하고 내가 목회 생활에 은퇴를 하고 해서 은퇴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좀 더 나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1막이 끝나면 2막이 끝나면 3막이 끝나면 4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디딤돌로 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보다가 더 나은, 그 낫다고 하는 것이 가치 기준의 판단이 어디에 있느냐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적인 무게나 어떤 그 높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가치 가운데서 좀 더 나은 그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디딤돌이 될지언정 방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방석이 되어서는. 근데 오늘 우리 많은 사회적 분위기들이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다가 정년이 넘으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말은 좋아요. 내 인생을 경험하고 뭔가 체험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결코 이 짧은 인생이 아닌데 그 너머를 생각지 않아요. 20, 30대는 40, 50대를 생각하고 40, 50대는 60, 70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60, 70대는 80, 90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미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누구를 탓하느냐? 정부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환경을 탓해요. 여러분, 탓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남이 만드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은 제가 젊은이들 어떤 강의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다못해 땅속에 있는 개미도 자기 삶을 만들어 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부모나 탓하고 사회나 탓하고 환경이나 탓하면서 뭐를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고. 하다못해 어떤 창가에 기어가는 개미가 그냥 기어가는 개미를 본 적이 있냐고. 입에다가 뭘 물고 가서 놓아놓고 다시 돌아왔다가 물고 가요. 그런데 젊음을 가졌다는 젊은이들이 사회나 탓하고 환경이나 탓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함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천국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이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세에 대한 비전이 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온유한 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믿는 구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나은 삶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삶을 방석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후에 지나면 그 방석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의 방석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은 더 나은 방석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삶 속에서 그 여건을 방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지금 깔고 앉은 방석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것이 방석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져야 돼요. 욕심과 욕망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은 아닐지라도 자기의 믿음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이 더 나은 그 삶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20, 30대 보다가 40, 50대 보다가 60, 70대, 60, 70대 보다가 80, 90대. 그 너머에는 영원한 천국.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의 삶이 디딤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방석으로 삼지 마세요. 그걸 방석으로 삼으면 그것조차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더 나은 어떤 디딤돌로 여기고 나갈 때려야 우리들에게는 더 나은 방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지고 동료들이 넓혀지고 행동 반경이 넓혀지는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온유하다 그러면 착하고 유순하고, 여러분, 그걸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진정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 역사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욥의 경우를 생각도 해봅니다. 아버지, 다윗이 많은 환난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직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방석이 아니라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